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은 날마다 24시간 그분을 그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걸 그것은 다시 모든 것이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7장의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나인성이라는 성에 하나밖에 없는, 이제 남편도 죽고 홀 어머니가 아들 하나와 함께 이제 겨우 살아가는데 아들이 한 20대 됐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러서 이제 상해를 들고 그 마을의 성문을 나가려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죽음의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오신 생명이 만나기 시작해요. 나인성 성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기운을, 예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기운을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사망의 기운이 성문 가까이에서 만나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죽음의 기운을 물리쳐버려요. 상해를 지고 이제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갑자기 죽어서 상해를 메고 동네 사람들이 상해를 메고 동네를 나가는 동네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엄마가 얼마나 울고 있겠습니까? 그 청년의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남편도 없이 아들, 자식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딱 외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해를 메고 나가는 그 엄마의 마음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서 막 상해를 붙잡고 이제 막 울고 통곡을 하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상해를 보시고 그 엄마에게,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울고 통곡하고 있는 그 엄마에게, 여자여 울지 말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 하고 하면서 그 청년을요, 죽음의 신을 물리치고 생명이신 예수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관에서 살려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은 것은요,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 안에 주일날 생명을 안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말씀의 생명을 안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잘 살아왔어. 살아온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그 생명이 점점 자리를 비켜서 사망이 가득 차 있는 삶. 그래서 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어요. 안 되고 힘들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손이 마르고 모든 것이 마른 상태, 가뭄의 상태로 우리가 이제 은혜도 가물었어. 그래서 기쁨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사라지는 이 가뭄의 상태로 이 자리에 왔어요. 죽음의 상태로, 사망이 더 많은 상태로. 그런데 사망이 많은 상태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왔어요. 이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이유는요, 우리의 사망, 나도 모르게 사망이 나를 접수해서 나를 환경을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답답하고 컬게 하고 여기 딱딱하게 굳은 심령으로 만든 사망. 죽음은 뭐예요? 죽으면 몸이 굳어지고 차지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사망은 굳어진 상태. 그래서 웃음도 안 나와, 감사도 안 나와, 말도 잘 하기 싫어.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물질도 우리 가정으로 웃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울고 나가버려. 이런 상태. 그런데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할 때 내 안에 있는 사망의 기운은 나가고 예수의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로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셔야 돼요. 기쁨과 감격,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을 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교회에 나올 것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격이 넘치셔야 돼. 네. 담임 목사의 얼굴을 보면 막 기쁨과 만날 것 생각해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돼. 혹시 담임 목사가 자기에게 눈을 딱 마주칠까 봐서 싹 눈길을 피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래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굳어졌다는. 우리가 이 미카엘 페렐이라는 사람이 과학자예요. 임종이 가까웠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상황에 어떤 기자가, 유명한 과학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기자가 물어봐. 당신의 영혼은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추측합니까? 이렇게 그 과학자한테 물어봐. 이제 죽을 시간, 숨이 까딱 하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영혼이 지금 금방 죽었는데 당신의 영혼이 장차 딱 죽으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그러자 이 과학자가 죽음을 낳고 죽어가고 까딱까딱 숨이 이제 까딱까딱 죽어가는 그 과학자가 말을 해. 아주 이제 힘이 없으니까 적은 소리지만은 소리가 힘이 없는 작은 소리지만은 힘이 있는 강한 음성으로 목에 심지가 굳은 음성으로 말해. 나는 추측에 살지 않고 확신에 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아마 복 주실 거예요 라는 추측에 살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죽으면은 나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는 복을 주신다고 확신에 삽니다. 혹시 우리 추측에 살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요. 이렇게 하면 해 주실 거요. 이건 추측이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과학자가 죽어가면서 신문 기자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당신의 영혼이 앞으로 당신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추측하십니까? 나는 추측에 살지 않냐고 확신에 삽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내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죽어가도 여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산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주님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아멘 하면 내 죄가 죽었다고 하늘에서 호적에 표시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 그 말하면서 나는 추측에 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에요, 아마 되겠지요, 이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천국에 하나님의 이 출석부에 내 이름이 딱 기재되어 있습니다라고 추측에 살고 확신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아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걸 믿어지면서 아멘 맞습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죄가 죽었다고 하늘나라 호적에 표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표시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가 살만을 살아나셨다고 내가 그 말이 믿으면서 아멘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이렇게 하면은 하늘나라 호적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 사망을 면제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러면서 계속 죽어가면서 그 얘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아멘하면 내 생명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하는 말을 내가 지금 이 신앙 고백이 있나를 보셔야 돼요. 당신의 영혼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되리라고 추측하십니까? 나는 추측에 살지 않고 확신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아멘하면 내 죄가 죽었다고 하늘나라에서 호적에 표시될 것이요. 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부활하셨음을 아멘 하고 내가 고백하면 내 생명은 천국 생명책에 등록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죠. 진짜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등록이 돼 있을까요? 우리가 등록카드라는 게 있어요. 등록카드. 이 등록카드는 풍성한 교회에 이제 등록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등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 다시 말해서 죽었던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내 문제 있는 내 직장이 하나님의 좋으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직장이 회복되어지는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도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아멘. 이 부활의 종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네. 내가 몸이 아팠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셨어. 이게 바로 부활의 종교예요. 아멘. 죽은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보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생명은 그대로 나면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 내 목숨이 목숨이 살려면은요 육신의 밥이 공급되어야만이 영양이 공급되어야만이 생명이 살 수 있어. 생명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병들고 바짝바짝 말라서 나중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인 영양분이 예수의 생명의 영양분이 들어와야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말해 생명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 부활은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았다는 증거는요 내 안에 아까 말해서 막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영혼 사랑함이 넘치고 막 열정이 넘치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지금 생명으로 가득 차워졌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내 안에 사망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이것도 아프고 몸이 점점 힘이 빠져.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마음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몸이 움직이기도 쉽고 이걸 사망이 나를 왕노릇한 거야. 그런데 거기 안에 생명이 딱 들어왔어. 그걸 치료받았다고 얘기해. 고침받았다고 얘기해. 고침이 되면요 환자가 고쳐지면 뭐예요? 가장 먼저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앉아있어. 더 고침받으면 어때요? 앉은 자리를 툴툴 돌고 일어나서 걸어가. 걸어가기만 하고 더 이제 진짜 제대로 생명이 들어오면 어째요? 걸어 같은 걸 그걸 가지고 일꾼이제 누구를 살릴 것인가, 누구를 일으킬 것인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 오늘 왜 우리가 예배드릴까요? 이 생명을 다시 공급받고 그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생명, 이 아름다운 바로 이 생명을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때서야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 내가 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하는 모든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말로 쉬운 말로 성령 충만. 은혜가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답답할 효과가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어떤 현상이냐면 죽은 펄포기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죽은 것이요. 왜 죽어요?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죽어. 그런데 이것을요 지금은 이게 살아있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렇게 꽃순빛 여기서 밑에서 딱 면도칼로 잘라놔봐. 그러면 뭐 이미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뭐냐면은 죽었는데 거기서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의 삶이 죽었어. 왜? 사망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렸어. 우리의 물질도 가져가고 건강도 가져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 답답하고 컬컬하게 사망이 우리를 완전히 지가 왕노릇 해.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우리는 왕이 말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마귀가 사망이 왕노릇 해버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자가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 앞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예배가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사망의 왕을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죽은 거지. 그때부터 죽은 것이 살아나고 잘려진 줄기에 죽은 것에 생명의 싹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셔야 돼요. 부활의 생명,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37장을 알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죽은 시체가 수십 년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뼈만 남아있어. 다 탈골돼갖고 다 썩고. 그런데 그 뼈도 물기가 나고 완전히 먼지가 얼마나 오래된 뼈인지 죽은 지가 오래됐어.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에스겔 선지자야, 네가 저 뼈들이 살겠느냐? 아니 어떻게 해서 뼈들이 삽니까? 죽은 송장 막 죽어갖고 있어도 못 살리는데 죽은 지가 수십 년이 돼가지고 이제 탈골이 다 내가 뼈만 나고 뼈도 얼마나 오래됐든지 바짝 말고 먼지가 풀풀 나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막 바람에 날려서 딱딱딱딱 뼛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리 바람 뭐 저기서 이쪽에서 온 그 산골짜기가 그 시체들의 뼈들이 거기서 다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완전히 죽음이 수십 년 수백 년 된 죽은 송장이야. 그런데 그때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선포해라. 네가 말해라. 살아나라고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 뼈는 안 살아나.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 네 안에 부어질 때는 우리가 말하면 그때부터는요 죽은 환경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죽은 뼈들. 그러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고 에스겔이 예수님이 말한다. 네가 네 입으로 해라. 네가 죽은 거다 살아나라. 뼈들아 일어나라라고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니까 보세요. 나중에는 막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 죽은 뼈들이 움직여 딱딱딱딱딱 움직이면서 뼈들이 팔뼈가 파리가 몸에가 붓고 막 이 뼈들이 움직이면서 나중에는 계속 하니까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딱. 근데 아직 못 움직여. 근데 그때요 예수님 또 생기야 예수님의 숨을 넣어줘. 생명을 넣어줬더니 그 죽은 뼈들이 군대가 돼버려요. 살아나서 자기 몸만 겨우 지키는 게 아니라 군대는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지킨 사람들이요.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이 나라를 지키고 모든 걸 지키는 자들 오히려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지럽게 널려있는 뼈 조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 흩어졌던 뼈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뼈에 가죽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서 거대한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사업장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미 죽은 지가 망한 지가 오래됐어. 완전히 가난뱅이 완전히 막.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때부터요 그 마른 그 모든 경제가 다시 살이 붙고 힘줄이 들어가고 가죽이 입혀주고 하면서 보세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오히려 그것이 엄청난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부활의 종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셔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돼 이 말은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신다. 이 가정을 보고 완전히 가능성이 아주 대대손손한 가난뱅이 집안이야. 가난이 대를 이뤘어. 그러니까 몇 대 가난이 대를 이뤘고 여기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들어가니까 보세요. 죽은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신 것.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해결하고 도저히 내 입으로 어떻게 하세요? 가능성이 없을수록 거기서 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능성이 없는 자리로 마른 땅으로 공고한 땅으로 에스겔 골짜기에다 먼지만 뼈만 움직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을까 생각해봐. 이거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우리를 콘으로 몰아가고 마른 땅으로 몰아가고 에스겔 골짜기 갔다 먼지만 풀풀 나고 도저히 생명이란 없는 점점 말라가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갔다면 왜 그래요? 왜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서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알고 그때부터 우리가 늘 뭐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늙은 죽어가는 곳에서도 새싹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이 그곳에 임하도록.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날마다 그 말씀대로 그걸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가정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주입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주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바로 뭐예요? 죽은 풀포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침표 이제 끝났다. 마침표를 탁 찍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마침표가 죽음이 아니라 쉬었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다시 간다는 거예요. 일어났어.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으면은 늘 도저히 가능성 없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 기적같이 꽃이 피는 거예요. 단절해서 이음표로 바꿔져. 아까 말했죠? 우리가 마침표에서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났어. 내 직장은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근데 마침표 딱 맞춰버렸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들으면 끝난 게 아니고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바꿔져. 이제 더 많이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 지금까지 쉬었으니 이게 시작하자 하고 쉼표로 바꿔져 버려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세요. 바로 고목에서 기적같이 꽃이 피는 축복. 단절해서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고목이라는 것은 보세요. 늙은 나무도 이제만 밑둥이가 잘라진 것도 고목이라고 해요. 완전히. 그런데 보세요. 그곳에 이음표로 바꿔져 버려요. 단절해서 이어지는 역사. 예수님의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끝나버렸어. 완전히 딱 전기가 흐르지 않아. 선이 딱 잘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럼 끝이잖아요. 어떤 불도 켜지지 않아.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단절이 이음표로 이어지게 됐어. 생명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요 완전히 생명이 없이 단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다시 이어져서 생명이 살아나. 할렐루야.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90살에 아들을 낳았어. 이때 자기 남편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00세예요. 100세. 100세 할아버지, 100세 할머니가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마침표였어. 도저히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침표의 그 늙은 할머니가 그러니까 보세요. 거동 좋다 불편해. 제대로 어디 몸도 자기 마음대로 못 고르지. 왜 힘이 없어 버리니까.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 우리 인간은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뭐 어쩌고 나는 지금 걸음을 못 서니까 다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해. 근데 보세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을 얻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예요. 근데 임신을 했어. 하나님이 말씀이 그가 들어가고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음표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고목에서요 기적같은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름이 이삭이요. 이삭. 웃음이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요. 아들도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100살 될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100살 할아버지 90살 노인들이 웃겨갖고 웃었어. 아니 세상에 누구는 낳기 싫을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늙어갖고 어떻게 하고 기둥 뒤에서 웃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웃었냐? 그러니까 아니요 네가 웃었느니라. 네가 지금 내가 말이 헛소리인 줄 알고 웃지.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근데 진짜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안 된 것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히 끝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 아들은. 그러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인간 하나님의 축복은요, 늙은 고목에서 꽃이 피어요. 늙었으니까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이런 병이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되고 이건 고질병이에요. 고질됐다는 거예요. 고질 공복이 됐다는 거 아니고 여기서 눌러붙고 이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치유된다. 믿나요? 이것이 부활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부활은요, 단절을 이음표로 바꿔줘. 이음표로.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있기를.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생명이 들어오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오직 바로 기적같이 꽃이 피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굶주리고 허기진 자에게 하나님이 식탁을 주셔. 우리의 가난하고 병들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날마다 허기지는 인생, 날마다 뭔가 허전한 인생, 날마다 늘 허전하고 풍성하며 마음에 여유가 없는 인생.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갈멜산에서 비가 오지 않는 곳에 이방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3년 6개월 동안 안 왔는데 비가 오게 만들기도 하고, 많은 비가 많이 오는데 비를 멈추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멈춰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대결을 하고 후에 쫓기면서 기진맥진해서요, 노뎀나무 아래서 쉬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때 천사가 와서 위로하고 숯불에 구운 떡을 줘요. 뿐만 아니라 호렙산에 혼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사방이 막히고 진퇴양난, 앞으로도 양쪽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굶주려 허기진 자에게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굶주려 허기진 가정에 바로 식탁이 마련돼요.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바짝 마른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곳에 예수의 생명에 먹을 것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예요, 예수면 다 돼.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방,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될까 안 될까? 다 돼. 모든 문제가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면 정치도 안정이 되고 경제도 좋아지고 사회도 불안하지 않고 국방도 튼튼해지고 모든 문화도,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벌써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해요. 예수의 말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얘기는 이것에는 길이고 이것은 인간적으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어떤 거다, 이거 모든 것에 나는 길이다, 모든 것에 진리다, 모든 것에 생명, 죽은 것을 살리는 모든 것을, 이것만 살리고 이것은 못 살리고 사람은 의상사,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죠, 그분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내 마음판에 팍팍 와, 아멘 아멘, 이게 오는 순간이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죽은 고목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바로 늘 죽은 풀포기 같은 데서 싹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허기지고 굶주린 만족감이 없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예비된 식탁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이 차려진다는 거예요. 물질의 상이, 기적의 상이.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부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세요, 부활의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어려움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날마다 할딱하다 하고 마음의 환경과 엮고 감정 때문에 날마다 마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해. 근데 예수의 생명이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관계없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수록, 환난을
처하면 처할수록 오히려 더 네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울 때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나가.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 내 신앙은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 반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목타는 사막에서 우물을 만나는 것이 부활의 축복이에요. 바짝 마른 상태, 물질이 마르고 건강이 마르고 자녀의 앞날이 마르고 직장이 마르고 사업이 마르고 우리 인생의 기쁨도 말라버리고 만날 말살 바짝 마른 사막과 같은 그 생명에 예수의 생명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와요? 바로 이 먹타는 인생이 우물을, 먹타는 인생이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먹이 바짝 마른데 가장 필요한 건 물 한 모금이에요. 거기다가 돈 줘봐. 먹이 바짝 숨이 지금 까딱하다 물을 못 먹어서 바짝바짝 죽기 일보주인데 돈 많이 줄게. 이거 1,000억 줄게. 그거 갖고 그 목숨을 살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물 한 모금. 우리 아버지가 저도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2주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그런데 2인실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거의 의식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에는 물 한 모금도 못 먹으시고 그리고 이제 물을 먹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꺼져 요만한 것에다가 꺼지에다가 물을 딱 적셔갖고 이걸 이렇게 이걸 입으로 넣어버렸다니 이거를 이 입술에다가 이거 온 혀가 눈바닥 갈라지고 이 입술이 짝짝짝 다 갈라지니까 피가 나니까 이렇게 해놓으라. 그런데 그거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숨이 까딱까딱 말을 못해. 이제 완전히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가뭄이들 눈바닥이 타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눈바닥이 쫙쫙 갈라지잖아요. 그렇듯이 혀가 다 갈라져 버려. 혀가 쫙쫙쫙 갈라지고 입이 다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 그때 물을 마시면 안 된대. 그러니까 병원에서 작은 거지에다가 이를 무잡고 여기다가 물고 있으라네. 근데 어디 보면은 그 아버지가 막 의식이 없는 강도 혀를 움직였고 이것을 안으로 잡아당겨. 안으로. 그래갖고 그 거지를 입 속에 바짝 마른 혀 위에다가 올려놔. 그래가지고 내 놀래갖고 아버지 삼켜버렸어. 그러면 또 의식더라고. 그거를 입을 이렇게 버리니까 혀 위에다 바짝 해갖고 피가 투성이 쫙쫙 갈라진 거기에 이 거지를 거기로 대서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바짝 갈라지니까 막 통증이 아버지는 다 입을 꽉 다물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거지를 여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무의식 중에 막 안으로 잡아다녀. 혀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거지가 없어. 보면 입 속에서 혀가 너무 아프니까 막 짝짝 갈라요. 그거를 혀 위에다 놓고 일하고 있어. 그래갖고 내가 어머 아버지 깨보네. 그럼 웃어. 바로 보세요. 이렇게 갈라진 목마른 자에 가장 필요하면서 물 한 모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물질이 바짝 말라버렸어. 건강이 바짝 말라버렸어. 모든 것 사업과 직장 우리 가정에 모든 행복이 바짝 말라고 눈바닥에 짝짝 갈라져 있어. 그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물 한 모금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그 만나는 것이 부활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아요. 사마리아 여인 12시에 거기 남편을 5이 하고 5명이나 남편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다 오면 돌을 맞아서 죽을 상황이니까 거기는 너무 뜨거운 지가 낮에 12시에는 사람이 안 나와. 그 나간가 동시에 타서 데워서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는 물이 먹고 싶은데 이 여자가 해질 때나 이 새벽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막 돌멩이 던지고 저 가늠한 여인이라고 돌멩이 던지고 아유 죽을까 봐서요. 아무도 사람이 안 나와. 난 12시 땡볕인데 그때 나와서 가만히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거기 앞에서 그 여인을 만나.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 주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때 아니 유대인이 무슨 나한테 사마리아 여인 개 같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면. 그러면서 네 남편이 몇이냐? 네 남편을 데려와라. 쟤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5이 있어.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만족하지 목마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행복에 목마르고 갈증이 없고 만족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조금 행복할까?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영원히 만족감이 없는.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나에게 물을 줬을 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세상의 환경을 쫓아가고 사람을 바라보고 뭔가 돈이 있으면 내가 살겠네, 내 저 사람은 있으면 살겠네, 이것만 해결을 사는데 그것은 쫓아가면 쫓아 목을 마른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 생명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만족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이 날마다 갈증하고 만족을 못하니까 이 사람을 만나봐도 만족이 없어. 또 이 사람이 나한테 행복을 줄까 만나. 그러니까 5명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저 남편. 5번째 만났는데 만족감이 없어.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고요. 만나고 나서 그 갈증, 그 외로운 거 허전함이 없어져버려. 없어져버리니까 물동이를 내버려두고요. 그때부터 마을 동네에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가고 막 돌멩이를 던져 필요 없이 그 안에 기쁨이 넘쳐버리니까 이 좀 애롭지 않냐. 여기 인생이 여전히 자기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자기가 바꿔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요, 내가 예수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막 예수를 막 전하고 돌아다녀. 할렐루야. 바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막에서 우물을 만나는 것은요,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만나는 것과 같아요. 사막에서 우물이 오아시스 물을 만나는 것은 다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나 똑같아요. 거기서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근데 우물을 만난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이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소유하고 잃었던 기쁨을 다시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 무엇이 이루어져서 뭐가 되니까 기쁜 게 아니라 예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얼마나 기쁘든지, 동네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돌멩이로 던지고 수군가고 욕할까 봐서 무서워서 못 나온 그가 물결을 물고 오히려 동네로 찾아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 다 나와봐라 하고 오히려 동네 사람을 나오라고 소리질러.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진짜를 만나서 내가 늘 외롭고 허전하고 만족이 없는 인생, 나 그분을 만나보라 내 안에 만족이 하고 이렇게 내가 진짜를 만났다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 정말 이 은혜가 있으신가요? 이게 있으셔야 돼.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잃었던 기쁨이 회복돼 버려요. 그 기쁨은요, 돌멩이를 목에 칼을 하고 너 예수 믿지 마,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죽여버려, 그래도요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돼. 마지막 5번째로는요, 사형수가 특별 사면으로 형틀에서 내려오는 것이 생명의 부활의 축복. 사형수가 사형 집행 해가지고 죽이려고 사형장에 끌고 가고요, 여기다 목에다가 두건을 딱 씌우고 눈 안 보이게 하고 여기다 목에다가 끈을 딱 하고 위에서 탁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목에다 딱 걸었어. 그리고 여기서 저쪽에서 이렇게만 하면은 이걸 탁 눌러버리면 팍 밑에 이 다리에서 받치고 있는 게 툭 밑으로 꺼져갖고 덜렁덜렁하고 이제 거기서 목에다 교수형이 쳐요. 근데 막 그렇게 할 사이에 바로 누가요? 형틀에서 내려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 그리고 우리를 살려버렸다는 거야. 부활의 축복이라는 이 생명은 뭐냐면 사형수가 특별 사면으로 바로 형틀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할렐루야. 모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세요. 새로운 삶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 내가 나를 기다리는 것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죽음밖에 없었어. 근데 예수를 딱 만나니까 와, 내 인생이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살았다라 죽은 인생이 아니라 목숨은 살아야 돼. 내 모든 삶이 죽음과하고 똑같아.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겠지 하는 이런 삶에서.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니까요, 새로운 삶이 열려. 와, 감사하다. 나를 살린 그 은혜가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근데 내가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바뀌어서 내가 예수 만났다.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만의 모함으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수대에 하만이 달려 죽이게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 내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버리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안 죽어요. 왜 죽으냐면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죽어. 말씀이 들어버리면 그 말씀이 사형수가 특별 사면이라는 것처럼
그것이 생명으로 바꿔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1%의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어 버리신다. 아니 1%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1%의 가능성도 없는, 완전히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신다. 이게 믿어주셔야 되는데, 완전히 끝난 인생,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 딱 묻어버려서 묻어갖고 4일이 지났어. 썩은 냄새가 나. 근데 완전히 끝나버린, 살아날 가능성이 0.1%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가서요, 나가사리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송장이 딱 일어나고 나와버려. 살아가고 나와. 이런 것들. 아까 내가 말 나인성에 어머니 외아들이 죽어갖고 상해를 메고 간에 넣어갖고 상해 장사를 지내는데 예수님이 와서 청년아 일어나라. 자기 엄마가 울고 있으니까 여자가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관속이 있는 청년아 일어나라. 이거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다시 엄마하고 집으로 들어가 살아.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보세요. 예수의 생명 말씀이 내게 임하면 사망이 생명으로 바꿔져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충만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바로 특별 사면의 역사가 나타나요. 죽어야 될 차례 내가 죽지 않아.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게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뭐 빼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 특별 사면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맞아 하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사형 선고를 온도를 받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저 가정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예수의 말씀이, 예수를 믿고 말씀이 딱 들어갔더니 아니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아이의 자녀가 앞날이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행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야. 근데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환경과 죽었다나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6번째로는 가난에 찌든 자가 진주를 만나서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상황이야. 이 생명의 축복은 가난에 아주 대대손손 가난, 조상적부터 가난명의 집안. 그런데 그 가난에 찌든 자가 진주를 만나서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어떤 장사꾼이 장사를 하면서요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요. 그런 그 진주를 다시 사서 다시 팔아서 가난에서 해방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완전히 모든 삶이 가난에 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찌든 곳에서 값진 진주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내 안에 풍성함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서 그 진주를 다시 팔아.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만이 살 길이요. 다시 복음을 팔아. 할렐루야. 바로 그 진주를,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요. 그리고 그 진주를 사서 다시 팔아 가난에서 해방돼. 내가 예수를 만나면요 내 가난도 해결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가난을 그 생명을 전해줌으로 그 가난에서 해방시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에요. 어떤 가난한 농부가 남의 밭에 개가나 나무 밭을 이렇게 쟁기질 하다가 땅속에 묻어있는 보석 상자를 발견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 그리고 그 보석 상자를 꺼내서 찌든 가난에서 해방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소망도 없고 내 가문이 내 자녀들이 앞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예수라는 보석 상자를 만났어요. 네. 그 보석 상자를 사기 위해서 우리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요. 내 모든 건강과 내 모든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서 그걸 사. 아멘. 그 예수를 사. 아멘. 그리고 그 보석 상자가요. 보석 상자를 가지고 와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그 값진 보석 상자를 가지고 와서 찌든 가난에서 해방돼. 아멘. 그 예수의 생명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신 아멘. 그 예수의 생명을 샀기에 그 생명이요 또 다른 생명을 막 낳기 시작해. 아멘. 죽은 물질도 끌어오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 사고 그리고 그 보석 상자를 꺼내서 찌든 가난에서 해방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이게 바로 부활의 종교예요. 아멘. 부활의 종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가난에서도 부하게 되고 죽은 것에서 살아나게 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막힌 것도 열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려면요 사망을 몰아내고 답답함을 몰아내고 여기 안에 날마다 생명을 저장하셔야 돼. 그 생명이 내게서 생명은요 번식력이 있어. 아멘. 그러잖아요. 생명은 씨앗을 하나 뿌려놓으면 그 씨앗이 나중에 점점 번져. 아멘. 번져서 막 그 주변에요 계속 번져가서 나중에는 막 말하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말씀 한마디가 내가 딱 들어왔어. 그 말씀이신 예수를 내가 만났어. 그랬더니 여기 안에서 그 생명이 점점 커져서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면 가정에 그 생명이 씨앗이 떨어져. 그 생명을 가지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생명이 씨앗이 떨어져. 사업장에 사업장에 떨어져. 그러면서 벌써 번식력이 넘쳐나. 그래서 가난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는요. 바로 7번째. 아직 2가지가 되는데 죽도록 미운 감정.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순간순간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순간순간 이 애미가 미울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뭐 이군 사람 없는가 보네. 우리는 순간순간 저 진짜 저 미웠다. 미운 마음이 들어와요. 미운 감정이. 그런데 바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미운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녹아내려버려. 이해되시나요? 우리 인간 자체는요 다 미워해요. 내가 나도 미우고요. 내 새끼도 미울 때가 있어 없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러잖아요. 하물며 남과 남이 만나갖고 다 좋게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거기 안에 이 죽은 감정, 이 미워하는 이 죽도록 미운 감정이요 사랑의 눈물로 녹아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창세기 32장에 누가 나와요? 야곱과 형 에서가 나와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갖고 속여가지고 해가지고 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자의 신세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형을 만날 수가 없어. 수십 년 동안 형을 못 만나러 와요. 자기를 죽일까 봐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형을 못 만나. 형의 축복을 가르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마음이요 날마다 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어. 저 야곱 저 새끼 내가 저거한테 팥죽하게 속아가지고 내 장자권을 내 모든 복을 다 뺏겼어. 이건 평생의 미움 원수야 원수.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얼마나 원수. 그런데 보세요. 죽도록 미운 감정.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버리니까 보세요. 죽이려고 형을 찾아갖고 동생을 찾아갖고 만났는데 그 동생이 쩔뚝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딱 끌어안아버려. 군대를 총칼을 무지하고 뭐하고 내 동생이 막으면 바로 쏴버려 죽여버려라 하고 죽이려고 평생을 동생 죽이려고 미운 감정인데 수십 년이 지나서 동생이 약복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환도 빼고 고관절이 나가버려가 쩔뚝 하고 오는 그 동생을 보고요 죽이려고 모든 이 군대들을 다 자기가 하는 그 군대들을 다 저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가 딱 들어버리니까 어때요? 미운 감정이 살고 사랑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운 감정이 예수님께서 녹여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죽도록 미워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불쌍히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긍휼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미운 마음이 있어. 이거는 보세요.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들어와야 된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방에서 생명으로 바꿔지시잖아요.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가 맺어져. 아멘. 열매가 맺어져. 그래서 바로 그리고 8번째는 죽음의 병동에 암 환자들,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 죽음의 병동에 활짝 웃고 나오는 환자를 바로 볼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다 죽었어. 이제 죽음을 예비돼 있어. 완전히 죽었어. 말기암이 들어가지고 이제 언제 날짜만 3개월도 못 살 딱 사형 선고를 받고 있어. 그런데 그곳에서 웃으면서 나와. 이 말은 뭐야?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보면 7장에 나인성 과부 아까 말했죠. 아들을 잃고 허탈하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과부 아들에 관해 손을 얹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자 다시 살아나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야. 세상 사람들 와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그 기적이 우리에게는 평상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일어나. 날마다 말씀을 만나면, 말씀이 네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나며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는 사건, 이것은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축복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죽음 직전에 살아나는 것, 이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음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날마다 언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말씀이시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만나, 예수님만 만나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 만나면 생명이 넘치고 그분 만나면 진리가 있고 그분 만나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가 딱 들어보려면 그때부터 인생이 해결돼 버려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내 인생이 그래.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시편 115,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전히 빛이 없기 때문에 길이 있어도 길이 안 보였어. 길이 있어도 빛이 없기 때문에 길이 어디로 간지를 몰랐어. 그런데 주의 말씀이 딱 이게 어떤 말씀 하나가 생각나는 그 말씀을 딱 붙잡는데 그 말씀이요 내 발에 등불 역할을 해. 캄캄하고 어두운 길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를 때 그 등불의 말씀이 등불이 돼. 길이 없어서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길을 못 찾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요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해. 없던 길이 생겨나. 이게 바로 보세요 놀라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얼마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요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부활의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냄새 무덤 속에서 그 냄새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 죽은 것도 그런데요 죽어갖고 4일이 지나고 썩은 냄새나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요 아니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 미쳤다고 할 상황이야.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질에 이제 3일이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나서 전혀 불가능해 보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무덤에 묻어있는 송장한테 이름을 불러. 나사로는 청년이 죽었어. 그래갖고 장사질에 3일이 지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썩어갖고 냄새가 막 진동을 해. 근데 그 무덤 밖에서 그 무덤을 향해서 그 나사로 죽은 사람 이름을 불러.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한마디예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와. 바로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와야 돼. 아까 말했죠.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이 임하니까 쭉 마른 뼈들이 살아나.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말씀이 딱 마음판에 들어 그대로 행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꿔져 버리잖아요. 이 역사들 죽은 것이 살아나와. 이게 바로 부활에 살아서 걸어서 나와.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 믿음을.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사용을 못하니까 가지고 있지만 내가 전에 봤죠. 1억 원짜리 수표. 어떤 할머니가 너무너무 어려운 영세민 할머니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구에서 어떤 큰 부자가 지나가다가 저 할머니가 어렵고 불도 못 댄다고 하니까요. 단칸방에 사면서 서울에서 서울역 뒤에 쪽에 있는 데서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단칸방에서 살고 나 그냥 봐 정신없이 하지 말고 해? 살고 있는데 막 이제 그래서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냉기 아주 겨울에 냉골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추워가지고 100살이 다 돼가는 할머니가 이불을 뒤집어서 발발 떨고 있어. 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할머니 왜 불을 안 떼세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수표를 한 장 줬어. 어떤 회사 사장이 수표를 하나 줬어. 근데 이 할머니가 나중에 약 한 달이나 가서 보니까 여전히 냉기 속에 막 추억 발발 떨고 있어. 아니 할머니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기름 넣을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때 1억 원 수표 줬잖아요. 수표가 1억 원짜리였어요. 그래 보니까는 그 수표가 1억 원짜리 수표 돈인지도 모르고요. 그것을 창문이 이렇게 구멍이 들어 거기다가 붙여놨어. 불로. 그래가지고 얼어 죽어버렸어.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것은 내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돈이라는 것을 이것 가지고 기름 사서 떼세요. 그럼 그냥 갖고 가서 이것 갖고 그냥 기름 주세요 하면 돼. 근데 안 믿었어. 종이 쪼가리구만. 그리고 구멍 뚫린 창호지에 거기다가 그걸 풀다 붙여 그걸 붙여놔서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 얼어 죽었어. 돈이 없어서 기름을 못 사고. 근데 그것이 1억 원짜리 수표야. 바로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모든 생명을 다 우리에게 부에 넣어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입으로 사용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일까? 라고 안 믿어지니까요. 그냥 속에 놔둬버려요. 그리고 없다고 말해. 힘들다고 말해. 이건 뭐예요? 그 할머니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나에게 그 생명을 이미 주셨는데 내가 사용하라. 아까 말한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아 네가 말해.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야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에스겔 네가 선포해봐. 네가 말해봐. 네가 저 뼈에게 살아나라. 네가 뼈에게 살아나라 하고 말해봐. 네가 네 환경에게 예수 이름으로 고쳐져라 하고 네가 말해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 근데 성경은 네가 말해라. 아멘. 네가 선포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가 믿음을 표현해라.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는 사망 가운데 여전히 사망이 50대 50으로 있는가 50대 60, 40대 60으로 있는가 사망이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해요. 날마다 생명으로 날마다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자 오늘 2시간에 어제 10시에 좀 피곤해가지고 이러고 누웠는데 깜빡 말씀을 듣다가 잠들어서 아이가 뭐 어떤 그 내용은 제가 말할 수 없고요. 갑자기 막 비몽사몽간에 별로 기분 나쁘게 왜 팍 일어났어. 그러고는 말씀을 있다가 십자가를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생명보다 사망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 새벽에도 지하에 강단에서 하나님 내 안에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이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환경은 점점 우리 삶 속에 나를 죽여요.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찬송이 넘치지 않는다면 이 사망, 내가 내 안에 사망이 많은지 생명이 많은지 우리 스스로는 다 알아. 자꾸 의도적으로요 그 생명을 생명의 예수 이름으로 사망을 쫓아내고 생명으로 채워가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이해되시죠? 이것이 뿌리가 박혀있어 생명이 있어야 또 다른 번식을 할 수 있어.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과 모든 삶 속에 이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나는 아멘. 놀라운 역사들이 삶 속에 일상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기적도 아니야. 일상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것이요.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사망에서 사망과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고